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는 마태복음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산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또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또 한 관리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 말씀 이전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과 연결되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 어느 때 합니까? 금식은 대부분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혹은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느 장소에서 질문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제 묵상한 대로 식사교제하는,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장소에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시는 그 장소에서 질문이 했다면 그 식사교제의 의미를 지금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하고 식사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리고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식의 문제를 갑자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교제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유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몇 절이었죠? 13절이었죠.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긍휼을 원하지 않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호세아서 전체에서 핵심되는 장이 바로 6장이고요. 그 6장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절이 바로 6절인데 그 6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삶이 있었어요.
방탕한 고매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혼한 그 아내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과 식사교제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주님의 제자들, 교회가 함께 기쁨의 축제를 갖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 다시 말해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너희들 왜 형식적인 제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연결되어서 새 포도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포도주는요, 지금 예수님과 구원받은 죄인들이 기쁨의 만찬을 벌이는 식사 교제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신랑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식에 참석한 그 초대된 그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부대는 구원의 실제를 표현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는 그 식사교제로 설명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 포도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사교제로 상징되는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예전에 묵은 포도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는 게 우리랑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새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울리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요, 슬픈 금식보다도 기쁨의 축제와 더 어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이어서 이제 마태는요, 어느 그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냐면은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그 사건, 그리고 또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으로 우리를 이 지금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그 상황 자체를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상황 자체가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여인과 관리의 행동이나 신앙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위에 15절 말씀에서 신부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마태는요, 이 죽은 관리의 딸과 그리고 혈루병이 나은 이 여인의 기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여인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국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딸도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 관리가 아무리 간절함으로 정말 그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해도 이 죽은 딸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신부로 표현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12년 된 이 여인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죽었던 관리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오실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관리의 딸이 죽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어나다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셨고,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도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기쁨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쁨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특권,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는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천국 백성의 기쁨의 교제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